예, 오늘은 레위기 19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료는 다음 카페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 19장을 일단 15절까지만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15절까지만 읽고 15절까지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15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성경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곧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 앞으로 돌아서거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만들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을 바칠 때에는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쳐야 한다. 화목 제물은 너희가 그것을 바친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먹어야 한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불태워야 한다. 만일 3일째 되는 날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물은 혐오스러운 것이며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사람은 자기의 죄악을 짊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되며 또 거두어들일 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너는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서도 안 되며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주어서도 안 된다. 너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체류자들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속여서도 안 되고 서로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그의 것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너는 고용한 품꾼의 품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기머거니를 저주해서는 안 되며 눈머니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 너는 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해서도 안 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우대해서도 안 된다. 너는 내 이웃을 재판할 때 의롭게 해야 한다. 우선 여기까지 읽고 오늘은 19장의 첫 시간이니까 18장, 19장, 20장, 18장 내용이 20장에 다시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사이에 19장 말씀이 있는데 18장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실제로 실행하는 이제 교회 생활을 다루는 것은 19장이고 이것을 확정적으로 20장에 가서 교회 생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 이제 확정적인 법이 두 번째 법이 18장에 나왔던 법 같은 법이에요. 이것을 20장에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문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시로 영감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8장에 이미 제시되어진
말씀을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하도록 지시하신 그런 내용인데, 자료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20장에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즉 실제는 18장에서 20장까지죠. 이것은 신약에는 천국의 헌법이라고 표현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대한 모형 상징이 되는 것이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이에요. 우리는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의 그 두 계명은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피로 사신 백성들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천국의 법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을 이렇게 읽을 때는 이것은 애국의 풍속이나 가나안 땅의 그런 율례나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고 나의 율례와 나의 규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체에 상관된 세상 규례나 세상 교계의 율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의 법을 새로 공포를 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시간에 다시 강조하니까 분명히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9장부터 20장에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서 분부하신, 그러니까 천국의 법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7장은 천국은 뭐 이런 사람 복이 있다. 뭐 천국의 법이 마태복음 5장의 7장이죠. 자, 율법을 천국의 법으로, 주님이 그리스도 율법으로 새로 선포하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서. 이 말씀에 대한 모형이 레위기에서는 18장에서 20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좀 관점을 가지고 읽을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5장 7장에서 분부하신 새 계명의 말씀을 실현하는 거룩한 교회 생활, 성결한 교회 생활, 에베소서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생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실행하도록.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교회의 모든 율례나 규례를 버리고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영과 신부가 재해석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레위기 19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화목제 제물을 먹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과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는 교회 모임에서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서, 그려진 그날, 그 다음에 적어도 그 이튿날까지만 먹어야지 사흘 되던 날까지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랬어요. 이것은 이틀이라는 것은 신약의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를 상징한 것이고, 이방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선포하신 천국 안에 들어온 이기는 자들의 추수가 맞춰진 다음에 제3일이라는 것은 새 시대가 오는데, 천국의 법, 천국의 말씀이 이제 그 은혜의 시대가 끝났는데 새 시대까지
지난 시대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가르치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새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율법 제도와 율법의 말씀을 그걸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걸 먹여야 된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과 내일과 사흘째 되는 이것은 주님이 이제 이것을 출애굽기 율법을 적용을 해서 선포하실 때는 내가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를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케 된다 이러셨는데 이것은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것은 2000년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실제는 이틀이니까 하루는 1000년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은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충만한 수를 채우는 기간이에요. 그것은 천국 시대인 것이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지 천국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신약에 오셔서 천국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데 주님의 천국 농사가 종결된 다음에 제3일째 되는 날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 완전케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 율법과 선지자의 때 구원받은 자들과 은혜의 때 구원받은 자들, 즉 온 이스라엘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 것은 제3일로 상징된 그 1000년 기간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과 선지자의 때 가르침 받던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재해석을 하시면 예수님이 가르침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거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진다고요. 3일째 되는 날까지 화목제 제물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랬잖아요. 너희를 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단 말이야.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분이 경영하시는 우주 경영에 맞춰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이런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한 시대를 종결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까지는 아까 읽었던가? 그렇네. 거기까지 읽었구나. 추수까지 읽었지.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면 안 되고 모퉁이를 남겨놔둬라. 또 단으로 묶어가지고 옮기다가 이삭이 떨어졌으면 그거 주워버리면 안 된다. 왜? 다음 사람들이 또 그걸 먹여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대의 연결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포도를 따도 다 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직 덜 익으면 그냥 놔둬라 이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고 배를 불려야 된다. 이제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주님은 어떤 시대를 정해놓고 그 시대에 구원 얻을 충만한 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새 시대로 넘긴 다음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경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거기에 맞는 경영을 하셔요. 은혜의 때에는 거기에 맞는 경영을 하셔요. 오는 그 1000년 기간의 새 시대에는 거기에 맞는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사람이 거슬리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하는 창조의 원리와 경영의 원리를 사람이 임의로 이것을 거슬리면 안 돼요. 거기에는 무조건 다 순종을 해야지. 그건 하나님이 절대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큰 윤과 이렇게 말씀드렸고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의 순서가 5계명 앞에 부분은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제부터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도들이 이것을 풀이할 때는 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제시하나를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가 두시고 말씀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먼저 이제 19장 1절에서 8절 첫 단락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기록한 것인데, 특별히 강조한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거룩한 해야 된다 이 표현은 신약에는 성결이라고 그러죠. 그 성이라는 말이 그 저기 로마교나 이런 데서는 세인트 뭐 무슨 섬 이름도 세인트 헬레나 섬 뭐 세인트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이라 성자 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그것이 성결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 형식적으로 로마 교인들이나 기독교계 목사들은 거룩하면 뭐 점자 들고 이런 걸 거룩하다고 이렇게 인식시키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속한 것으로 분별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신의 정신과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영으로 완전히 분별되어라 이 말을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지체들이 서로 점점 빼고, 내가 가끔 뭐 이제 인용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맺어서 사는데 아내가 밥상 들여다 막 이렇게 막 고개 숙이고서 갖다 바치고 나서는 막 저희 가서 무릎 꿇고 다 잡술 때까지 막 이러고 있고, 성경 그릇 들고 이러고 대기하고 있고 이러면 그게 남편이 얼마나 짐스럽겠어요. 이러지 말고 여기 같이 앉아서 밥 먹으라고. 감히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당신 앞에서 같이 겸상해서 먹겠냐고 이러고 나오면 그게 율법적인 거룩함을 주장하는 자들의 행습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거룩한 것은 주님께서 속된 사람을 찾아오시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지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해야 거룩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위선을 떤다고 해서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그래서 교회 생활을 위선적인 교회 생활로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외식이라는 건 문자대로는 겉을 꾸민다. 바깥 외자에다가 그 꾸밀 식자를 써서 외식이라고 지난번 번역했는데, 이번에는 위선이라고 그러죠. 속세기 쉬운 표현으로는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부부관계이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 주님을 공경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무슨 굴복하고 막 위에서 막 이렇게 찍어 누르고 그런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이미 예표상으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만 실현이 아니고 모형이었지.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것을 실현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자, 성경의 거룩한 부분 성결이라는 용어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분별된다는 뜻인데, 레위기 19장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18장 말씀들을 영적 의미로 적용하도록 지시하기 위한 것이다. 문자대로 18장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은 아내가 밥상 차려다 놓고 막 무릎 꿇고 이러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일 때 전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는 그게 아니고 너와 나는 한 영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정상적인 천국의 부부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하나된 관계로 회복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화목제물을 먹는데 이틀간만 먹을 수 있고 사흘 되는 날은 그걸 먹으면 거룩하게 여긴 사람이 오늘 말씀에 여기 혐오스러운 것이. 네, 혐오스러운 것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가 끊어내버릴 거다 그랬어요. 뭐 밥 한 그릇 잘못 먹었다고 끊어내버리고 그러면 문자대로라면 이게 얼마나 이게 헷갈리는 말이겠어요.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새 시대가 오면 새 시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너무 먼 관계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썼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은혜의 때예요.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을 찾아오셔서 생명 안에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18장에서는 이미 근친관계가 허락되는 연합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근친관계를 허락하지 않는 연합은 그렇게 잘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는 연합은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뭔 말인지 문맥의 흐름을 좀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이미 18장 말씀에서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쫓아 행하지 말 것을 분부하셨으므로 19장에서 20장에서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영적 적용들이 지시된다. 영적 적용이라는 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제 실제로 그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서로 화목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면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영접하는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 오늘과 내일까지는 되는데 제3일 때는 안 된다. 왜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겠죠?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이거 저 문맥의 흐름을 지금 긴 시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각 사람이 부모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은 하늘 아버지와 교회를 존경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야 되네. 세상에서도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덤비면 그럼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지. 그리고 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 이어서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만약에 자식들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무슨 놈의 안식이 있고 무슨 놈의 화목이 있겠어요. 질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계 질서. 이것은 18장에서는 충분히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정한 어떤 규정이 있고 규례가 있고 율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짓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쉬면 너희도 일해야 되는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내가 쉴 때 너희도 같이 쉬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쉴 시간 됐어. 그랬는데 인제서 이러겠다고 놔들고 막 주스러 간다고 이렇게 나오면 다른 농부들 다 주스 다 끝내고 쉴 시간 됐다는데 탈국 다 끝나고 알곡 저장해놓고 눈 펑펑 내리고 추우면은 집에서 그거 1년에 농사 진 거 저장해놓던 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가 뭐 쟁기 들고 소 몰고 밭 갈러 간다 해갖고 이렇게 하면 소가 주인 보고 이 주인이 미쳤는가 봐 이럴 거 아니에요. 온 땅을 무슨 재주로 쟁기질하러 간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이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그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부모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배필이 되는 광야 교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거나 제압하고 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할 구속받은 성도들의 제사장 나라이므로 신자들의 어머니인 교회는 모국이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 중동 지역이나 뭐 또는 미주 지역이나 뭐 남미 지역이나 이제 뭐 북방 어떤 중국이나 뭐 몽골이나 러시아나 어디를 이제 이민을 가서 살아. 그러면 대한민국을 모국이라고 그래요. 모국이라는 나라는 어머니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 태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어머니 나라다 이거예요. 자, 그래 이제 이것은 영적 어머니를 말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서에서 두 어머니와 두 아들 얘기를 했을 때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 육의 자녀냐 영의 자녀냐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말씀을 해놨잖아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잘 적용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구속받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백성들 개개인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아래로는 하나님의 왕국, 여기 하나님이라는 건 로고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다음에 너희는 아래에서 저 땅에서 났으니까 땅 일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땅의 아비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니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괜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해놓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문자대로면은 저 자기 아버지나 자기나 다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해석이 육신대로 해석하면 이게 좀 헷갈리는 말씀만 하는 거죠.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육적인 아버지는 육의 말씀을 가지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혈과 육에 있는 자녀들의 정신세계를 낳는 것은 육적인 말씀으로 낳는 거야. 유대교라는 건 전부 육체의 자녀들이라 이래요. 예. 그래서 그들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성은 세 가지. 왕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대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의 특성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것이 아브라함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영적 아버지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직무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영적 아버지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자, 아래로는 하나님의 왕국, 즉 호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나라의 권위를 경외하며 순종하라는 뜻이고, 성경의 아버지는 호로고스, 그 말씀을 의미한다. 저기 여호와 증인들은 뭐 아버지, 아들, 뭐 성령은 바람, 무슨 능력 해가면서 그냥 엉뚱한 소리가 하면 자꾸 그걸 주장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 히브리인들의 성경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어떤 그 촌수적인 그런 아버지, 아들 이걸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라는 것은 나의 생명의 씨 근원이다 이 말이니까 그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고, 말씀이 육신의 모양이 되어져서 세상에 오시면 그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아들이죠. 실제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고
땅에 있는 아버지도 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아버지는 막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다. 참 아버지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 가르치러 오신 거죠. 어머니는 하나님의 짝인 아브라함 자손들로 세우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즉 사라,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죠. 오늘 세상 교계의 자칭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하갈이죠. 이스마엘과 같이 종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은 다 종들이잖아요. 우리들은 아들들이고,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숭배하고 함께 구속받은 동족들로 세운 하나님의 왕국을 경영하기 위하여 세상 나라 위에 세우신 합당한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며 악독한 짐승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어느 때에는 그런 포악한 자들을 권세를 그에게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히틀러를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대대적인 박해를 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될 수가 없는 거죠. 히틀러의 박해 때문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렇게 유리하는 백성이 이런 상태로 이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 나라의 짐승들한테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지 않냐. 우리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 우리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다 돌아가서 우리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한 것이,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게 2차 대전 때 히틀러 때문에 그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통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참담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서는 버렸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경영은 사람의 생각의 훨씬 밖에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세운 대로 때와 기한에 맞춰서 착착착착 일을 다 진행하신다라는 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비유적인 율법을 신약의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순종함으로 경외하라는 뜻이고, 믿는 성도들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세상 나라의 법도 지켜야죠. 지금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횡포를 부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허라는 대로 안 하면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붙잡아다 감옥에다 넣고 그냥 박해라고, 자기가 괜히 사서 저 박해받을 짓을 해놓고 나서 이게 막 하나님께서 막 나를 이렇게 해서 막 크게 쓰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핑계를 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치적인 그건 좌파 우파 이런 데 휘말리거나 그런 것에 연연하거나 그런 것에 간섭하고 싶어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 우리가 사는 나라와 세상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인데 다만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지나가고 그 상황이 또 지나가고 다른 상황이 오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 거를 괜히 거기에 세상 나라의 어떤 불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의인 또 열사 의사 막 해가면서 막 자기 몸에 휘발유 끼얹고서 막 불 붙이고 하고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 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휘발유 붓고 불 붙여야 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일은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잘 하다가 물론 세상 나라의 일에 관여하지도 않는데도 괜히 그 종교인들을 괜히 이제 핍박하는 그런 때가 오죠. 짐승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너는 왜 말이야?
로마교나 개신교, 기독교가 가르치는 대로 안 가르치고 이 말씀을 말 이렇게 가르치냐? 너 좀 족치야 되겠어. 불러다 족치고 그때는 한 거 해야죠. 그때는 내가 세상 나라 너희 하는 짓에 대해서 난 관여한 적이 없는데 나는 진리를 증거할 뿐인데 네가 왜 나를 괜히 박해하냐고 그때는 한 거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박해를 하지 않는데 괜히 나서서 이렇게 불필요한 짓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국세를 내라 하면 국세 내야 되고 세금 안 내고 도망다니 그럴 필요 없어요. 뭐 공세 내라면 공세 내야죠.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위계 질서를 지켜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며 평안한 가운데서 올바른 생명의 양육을 받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생활입니다. 안식일이라는데 마음에 힘이 와야 안식일이 실제가 있는 것이지 날짜를 뭐 어떻게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이 지켜지는 건 아니니까. 교회생활 가운데서 불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숨긴답시고 육체로 봉사하느라고 헌열심을 내면서 사실 영적으로는 이 세상의 각종 잡신들에게 끌려다니며, 이 회복력 성경은 다른 용어를 사용했는데 한글 성경은 헛것을 위하지 말라니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 헛것이라는 말은 순념소, 17장에 이미 순념소를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죠. 네, 그게 이제 수염소 귀신을 섬기지 말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에 서서 군림하면서 자기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인도자, 자칭 인도자 같은 사람들이 그게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신념소 귀신들이거든. 헛것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걸 섬겨봐야 한 일이죠, 사실은. 네. 교회 생활 가운데 이제 이런 것을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 영혼의 머리를 기대고 쉴 줄을 모르는 종들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참되게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어리석게 종교에 힘치되어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기 속에 이루는 구원에 관하여는 무지한 자가 되고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느라고, 땅의 영광을 구하느라고 열심을 내는 거죠. 그 율법에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땀을 흘리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은 이마에 땀을 내는 거거든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냥 평안히 안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쉴 때 너희도 쉬어라 이 말인데, 그게 일하라고 하면 또 일을 않고, 쉬어라 그러면 그때 이른다고 나가고, 이건 무슨 그렇게 안 되죠.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근본적인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육체의 열심을 다하여 천인적인 인간 본능에 따른 관념적인 하나님을 숭배하며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 충성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태도라고 여깁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애국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레위기 19장 4절 회복력 성경에서는 너희는 우상 앞으로 돌아서거나 이렇게 우상이라고 표현했는데, 한글 성경은 헛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사실은 순년소라는 뜻이에요. 순년소. 역대하 11장 15절 이런 데 보면 염소 귀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귀신 붙은 자들이거든 그게. 그런데 염소라는 것은 양무리의 인도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칭 양무리의 인도자인 채 하는데 사실은 귀신 붙은 자인 것이거든요. 그런 자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제 이 말이 되겠죠. 자, 본문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여호와 자신 외에는 참심이 없으며,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한 율법은 쉐마 율법인데, 그 쉐마 율법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이 헛것 수염소 우상 앞에서 가서 맹종해가면서 섬기는데, 세상 잡기들이라는 건 다 섬기는 것이죠. 하여튼 뭐 맨 앞에 대부분은 돈신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무슨 정치적인 권력신, 뭐 그 다음 이제 그 순서, 뭐 이쁜 아내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쭉 나열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나중에는 알 수 없는 일이, 혹시 신 하나 빠졌으면 자기 손해잖아.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신 맨 나중에 다 붙여놓고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신은 다 이렇게 섬겼는데, 마지막 신은 내가 모르는 신이라도 해코지 않고 나에게 복 주기를 바란다. 이게 지금 기독교계 목사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게 그런 신을 자꾸 주지시키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애국의 풍속과 가나안 사람들의 윤례와 규례를 지키는 우상 숭배다. 물론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 그리고 나일강 유역에는 이미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이나 자연을 숭상하는 종교가 발생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경유하는 여호와 신은 훗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정립이 됩니다. 원래 여호와라는 그 발음은 나중에 이제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음 5자를 만들어서 발음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제 야훼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정통 유대인을 자처하는 자들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현대 와서 여호와 증인들이라는 것이 나왔죠. 원 발음은 야훼죠. 훗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인간이 세상에 번성할 때 인간의 약함과 무력함을 자각하고 자연의 순환에 순응하기를 배우면서, 뭐 사계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까지, 이걸 사람의 일생을 보여주는 표상이잖아요. 더 이상 그게 매년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데,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나의 전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아이고 뭐 이제 이렇게 죽다가 한 3개월 지나면 내년에 또 꽃 피는 봄이 오고 새들이 울고 이제 좋은 때가 와,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전혀 없는 무감각한 사람이죠. 인간이 세상에 번성할 때 인간의 약함과 무력함을 자각하고 자연의 순환에 순응하기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자연을 내가 거슬려 가지고서는 내가 자연을 이길 수는 없죠.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의 자연계의 절대자가 조물주인데, 자연을 내가 거슬른다라는 것은 순응해야지, 거슬른다라는 것은 내가 조물주를 대적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살아남을 수 없는 짓이죠. 그래서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어떤 분이 이게 뭐 치산치수를 이게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막 그냥 국구를 들여서 그냥 사방에 바제 끼고 다 그려놓고 나면,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더죠. 그렇지 않아요. 정비를 해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를 해야지, 무리하게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깊이 파놓으면 산만 무너져가지고 또 보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뭐든지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면 자연은 결국은 사람을 해코지를 하는 거거든. 예, 예, 하나님을 인간이 대적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잖냔 말이야. 예,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고생과 늙음과 죽음의 문제는 자연의 순환에 대해서 순응하려고 하지 않고 거슬리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는 뭐 영웅호골이라는 칭호를 듣는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이 있었죠. 죽음의 세력을 초월할 수는 없었죠. 자기도 늙는 것을 안 늙어보려고 뭐 정주영 신가가 뭐 피가름을 뭐 주사를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 뭐 이렇게 맞았다는데, 그래도 결국 늙어서 죽잖아요.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뭐 젊은 자기하고 맞지도 않는 뭐 그 젊은 그 아가씨 이렇게 얻어가지고 뭐 이렇게 얼마나 살다가 뭐 부산에 있는 무슨 뭐 백화점인가 뭐를 뭐 이렇게 줬다 해서 이제 그랬었더만,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럼 여태까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도 때가 되니까 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권세를 행한 사람,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 위의 질서를 거슬려서 자기가 대적을 해보려고 한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한 거죠. 이길 수는 없었던 거죠. 시간이 예. 자, 예. 그럼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